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고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심은,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심은 나를 사랑하심을 까닭이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즐거워한다라는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와사오니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와사오니 위로하시고, 와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와사오니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답답한 10년 갖고 나온 자, 주님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금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지구촌을 솟아나게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나라와 민족의 그 장래를 어둡게 하는 동성애자들과 기타 등등의 많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울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그런 일 가운데 열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미정자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사 지혜를 더하시사 난국을 참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결코 고아가 아니요 그들이 버려둠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장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보게 하여 주시고, 볼 때 나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욕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에 따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사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어떤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야 라고 분류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서 침례를 베풀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에 참혹한 어떤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려울 때 그 역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신앙이 내가 이런데 내가 시험에 들까? 아니요. 그런 거 자신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시험을 들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인지 아느냐, 지혜가 임할 때 그 시험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그리고 온전한 해석이 되면 또한 이 역시 지나가리라, 또한 이 역시 합력하에 서느니라, 또한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정 중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리라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옥에서 그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뭐 때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다 갇혔어요.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 뿐이에요. 헤롯이 당시에 그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빼서 아내 삼은 거에 대해서 나쁘니까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잡혀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침례도 주니 그의 말에 순종하여 침례도 베풀고 또 그에 대해서 정말 그는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도다라고 성령을 충만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듣자 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과연 자신이 그간에 생각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적어도 주님이 내가 주님이신 걸 아는 사람 나 정도는 주님께서 옥에서 내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님께 나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을 보건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내 안에 성령님 왜 이렇게 내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지? 이런 어떤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눌려 있으면은 아무 생각을 못 해요. 그때는 있잖아요. 소뚜껑 보면 자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그런 상황에 당하면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저라고 별거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혹시 잘못 본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어요. 듣고 본 것을 알려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귀절 같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6절에 2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중요해요. 그날이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지만 요한은 어때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고 참 답답하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침묵하실까? 지금쯤이면 그래도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쯤 뭔가 시그널, 어떤 뭔가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무슨 선문같이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요한은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꿨을지 몰라요. 그들이 떠나자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7절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무엇을 보려고 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보고 너희들이 그 사람 흔들리는 그 사람 보러 나갔더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담대했던 사람이요. 그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그는 예수님을 제일 알아왔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일 것을 그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조차도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좀 어떨까요? 우린 좀 나아요? 우린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나아요?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아마 뒤집어질지 몰라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갔더냐? 옳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더 큰 자라고 과거의 성경에서 더 나은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니네들이 볼 때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나은 자다. 그는 말씀 속에 온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되 그랬어요. 이 말라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바로 말씀 속에서 온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 그런 자나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놀라운 자가 가장 큰 자야. 왜? 그는 내 길을 메시아를 지금 가장 근접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누구도 예수님이 바로 근접해서 그분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 때서부터 그때부터 즉 침례 요한 때부터 구약이 끝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나간다는 거예요. 침노 나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 시대가 지금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침노하는 자, 바람을 구하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징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 즉 말라기서에서 말씀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 너희들도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할 이유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룰을 정했어요. 피를 부으면 춤을 추는 행동을 하고 또 여기서 울면 뭐였어요? 우리가 가슴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가슴을 슬피 울어도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조차도 이 세대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아요. 댓글들을 다는데 정말 보면은 정말 보기 참 그렇고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붙어요. 별로 좋은 댓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나마 관심이라도 있다는 거야.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이라도 보는 관심이라도 있다는 거야. 그냥 저는 그것만으로도 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무거운 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말씀을 전하든 하다못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브들도 막 이렇게 막 관심을 갖는데 이 복음 정말 그들이 들어야 돼. 정말 그들이 인생을 바꿀 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댓글이나 달 열정이라도 있으면 그거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김기동 집사님, 김기동 목사님 말씀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가슴을 푹푹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찌르다 보면 익은 고구마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 정말 근데 그나마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그 무관심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별로 사람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으로 나를 끌어줬을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뭐 그게 선합니까? 라고 외쳐도 아닙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건 그 부분. 가끔 저는 요리를 좀 즐거워해요. 요리하는 걸 즐거워하는데, 제가 요리할 때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주 맛을 잘 보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뭔가를 탁 넣으면 그 아이는 금방 알아채요. 기가 막혀요. 제가 걔 몰래 살짝 쬐끔을 넣거든요. 쬐끔을 넣는데도 그걸 알아채요. 참 걔를 보면 내가 감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다양한,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안 다양해도 돼요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버지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또한 나를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는 그런 데서 얘기했죠.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호락호락한 것만 있지 않아요. 때에 따라 호락호락한 것 속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조차도 터널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내가 비록 속마음으로는, 아니 내 마음 깊은 이성 속에서는 신앙이 싫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지시고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세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사오니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 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을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여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교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